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희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희 함께 찬송가 315장, 통일 찬송가 512장, 찬송가 315장 저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5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구합니다. 큰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를 오니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4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를 감사리. 음멸류관 쓰고 나 찬송할 날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30장 15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30장 15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30장 15절부터 24절 구약성경 1002쪽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30장 15절부터 24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천 사람이 도망가겠고 다섯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기치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뒤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이며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할 것이며 그 달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쇠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잘 지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어, 또 코로나 상황이 조금 완화돼 가고 있는데 여러분도 끝까지 긴장 풀지 마시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에서도 계속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 우리는 누구나 살면서 무언가를 기다리는 경험을 합니다. 어, 현재는 잘 쓰지는 않지만 과거에는 편지를 손으로 써서 보내면 그 편지가 오기를 답장이 오기를 기다리기도 했고 어, 기억이 나실지는 모르겠지만 과거에 어렴풋이 기억나는 한 사람 짝사랑했던 상대를 기다렸던 경험도 있으실 것입니다. 또한 요즘은 온라인을 통해서도 아마존에서 물건을 사고 그 물건이 택배가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기다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특히 우리와 이스라엘을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수르에 대항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닌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는 장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0장에서 31장은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를 물리치기 위해 애굽과 동맹을 맺으려 하는 이러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이전에는 유다 왕국이 아수르와 연합해서 그들을 땅에 불러들였지만 이제는 애굽을 통해 그들을 다시 쫓아내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애국과의 어떠한 종류의 동맹도 체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병마를 많이 얻기 위해서 애굽으로 결코 돌아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유다 왕국은 과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그만 잊어버리고 현재 자신을 둘러싼 위기감에 휩싸여서 결국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왜 유다 왕국은 하나님이 아닌 애굽을 의지하려 했는지 오늘 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유다 왕국의 이 시기에 유다 왕국이 하나님이 아닌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다는 사실이 저는 말씀을 보면서 매우 의아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다 왕국을 통치하던 왕은 히스기야였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매우 바로 선 사람이었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던 왕으로 유명합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었습니다. 심지어 다윗과도 비교가 될 만큼 바람직한 왕이었죠. 그가 처음 왕에 즉위했을 때 그는 제일 먼저 한 일이 하나님의 성전의 문을 보수하고 또 사제들과 또 레위인들과 함께 성전을 정화하려는 운동을 펼쳤습니다. 또한 그는 이어서 우상들을 금하고 아세라 목상을 파괴하고 또 심지어 모세가 만든 구리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화하는 것 같다면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기도 합니다. 그는 정말로 하나님만 바라보던 유다 왕국의 역사상 몇 명 없는 정말 굳게 하나님을 믿는 왕이었습니다. 그런 히스기야 왕이 집권하던 유다 왕국이 위기가 닥치자 아수르를 물러서게 하기 위해서 애굽과 손을 잡는다는 것이 사실 매우 이상한 일입니다. 이사야 30장 2절 말씀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유다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이스라엘 유다 왕국이 애굽을 의지하러 가는데 하나님께 한마디 상의도 없이 히스기야가 통치하는 그 유다 왕국이 애굽을 의지하려고 애굽에게 동맹을 제안하려고 사람을 보냈다는 것이죠. 왜 그토록 하나님을 굳게 섬기던 히스기야 왕이 또 그 유다 왕국이 이와 같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유다 왕국부터 찾게 되는 상황이 되었을까요? 사실 히스기야와 같은 어, 삶에서의 위기, 내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든지 우리의 가정의 위협을 받는 일들은 많이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삶의 위기가 나 혼자 살 때 닥쳐오는 것과 내가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상황에 닥쳐오는 것은 매우 다른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홀로 살아갈 때 삶의 위기가 찾아온다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 하나님이 굶으라고 하면 굶지 뭐 하나님이 죽으라 하면 죽지 뭐 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그런 선택 때문에 나뿐만 아니라 다른 누군가도 고생한다고 생각하면 어, 매우 상황이 힘들어질 것입니다. 마음이 힘들 것입니다. 어, 여러분의 기도와 또 성원 덕분에 제가 어, GTU 박사 과정에 합격을 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기도해 주시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막상 박사 과정에 합격하고 나니까 처음 석사 과정을 하려고 미국에 갈 때와는 조금 다른 마음이 들더라고요. 물론 석사 과정을 하기 위해 미국으로 유학을 간다는 것 자체도 저에게는 큰 믿음의 결단이 필요했고 또 쉽지는 않았지만 이번에 박사 과정에 합격하고 이제 박사 과정을 준비하는 단계에 와 보니까 마음이 더 어렵더라고요. 분명히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가는 건데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박사 과정은 제가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제가 어 이제 결혼을 하고 저희 짝을 데리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 혼자 미국으로 가서 공부하다가 돈이 없어서 이제 막 굶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저는 기꺼이 받아들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라고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저의 아내가 될 그 친구가 저의 결단과 저의 믿음의
행로 때문에 같이 고생해야 하고 굶주려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 사실 마음이 그렇게 편하지는 않습니다. 정말 홀가분하게 "하나님 제가 주님을 믿고 갑니다."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마 히스기야 왕도 저와 같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가 처음 아하스 왕의 아들로서 유다 왕국에 즉위했을 때 그 순간에는 젊고 혈기가 왕성하고 열정이 가득했기에 옳은 일과 정의로운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단호히 우상을 철폐하고 성전을 정화해 나아갔겠지만 그가 점차 왕의 자리에 앉고 또 그가 지켜야 할 가족들과 백성들이 보이기 시작하며 그가 점차 어른이 되어 갔을 때 그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믿음의 선택 하나만을 바라보고 있는 시점에서 어깨가 매우 무거웠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즉위 직후에 우상들을 철폐하며 하나님을 향했지만 그가 왕의 자리에 앉은 후 세월이 길어질수록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모든 옳은 일과 정의로운 일만을 행하기에는 그의 어깨가 정말 무거웠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은 맡길 수 있지만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들, 자신의 왕국, 자신의 백성들을 모두 다 하나님께 맡기기에 그의 믿음이 부족했던 것이겠죠. 그래서 유다 왕국과 히스기야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자신들이 의지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들의 지혜였습니다. 저희 함께 15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조용히 기다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했지만 그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지혜로 우리가 그러면 말을 타고 도망가자. 말을 타고도 도망가도 누군가 쫓아올 수 있다면 그러면 더 빠른 짐승을 우리가 타고 도망가자.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히스기야 왕은 또 유다 왕국은 하나님이라는 보이지 않는 신을 의지하기보다 자신의 지혜 혹은 애국과의 동맹을 통한 손에 잡히는 증거를 갖고 미래를 준비하려고 했습니다. 사실 자신의 개인만 생각했을 때도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기라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과 또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모두 안고 위기의 상황 속에 닥친다면 더욱더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란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책임져야 하고 자신이 사랑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듯이 내어드려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위기의 상황, 두려움의 상황이 닥칠 때 당황한 나머지 자신의 지혜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무언가 해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눈에 보이고 확실하고 또 보장된 미래가 그들을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러한 모습은 살아계신 실체로서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모습이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지만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의 실상이요 또 손에 만져지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그 누구보다 실존하고 계시며 또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가장 확실하신 분인 줄을 믿습니다. 그분은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족,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충분히 돌보실 수 있을 만큼 전능하신 분이시죠. 히스기야와 유다 왕국은 이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을 지니지는 못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랬듯이 개인의 신앙, 개인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는 있었지만, 그래서 정의와 옳은 일을 행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정말 온전히 전 유다 왕국과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자신의 사람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맡기는 것에는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정직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왕이었음에도 애굽에게 동맹을 제안하려고 신하를 보낸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왕국과 또 히스기야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희 함께 18절,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를 기다리고 계신다. 은혜를 베풀려고 하신다.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 누구나 통곡하고 부르짖는다면 통곡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가 부르짖는다면 하나님이 그 소리에 응답하실 것이다. 히스기야 왕이 자신은 내어드릴 수 있었지만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유다 왕국을 온전히 다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못했던 것처럼 그렇게 믿음이 부족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들이 통곡하지 않게 해줄게. 그들이 네가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가 너한테 은혜를 줄게. 내가 여기 기다리고 있을게.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왕국과 그의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분께 인생을 맡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 자녀들, 또 가족들마저도 우리가 그분께 맡겨드린다면 온전히 책임지실 전능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이르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사도행전 16장 31절.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긴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사랑하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삶에 관여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어, 그러면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과 또 나까지도 책임져 주실 거라는 믿음을 어떻게 확립할 수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들은 북아메리카의 원주민 체로키 부족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가요? 들어보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고 또 못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북아메리카의 체로키 부족은 원주민들은 그들의 독특한 성인식으로 매우 유명한 부족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소년들이 이제 그 소년들을 강인한 성인으로 키우기 위해서 그들은 어릴 때부터 사냥 기술과 또 낚시 기술, 또 생존 기술들을 잘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소년들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성인으로 거듭나기 위해 통과 의례를 할 나이가 되면 소년들의 아버지는 소년을 데리고 집에서 멀리 떨어진 인적이 거의 없는 깊은 숲속으로 간다고 합니다. 저 다시 할게요.
네. 그래서 아버지는 소년의 눈에 이렇게 안대를 가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인식을 통과하기 위해서 소년은 눈을 가린 채로 그곳에서 하룻밤을 지내야 한다는 규칙을 말하죠. 아버지가 소년의 눈을 가리면서 "애야 너는 진정한 어른이 되기 위해서 이 어둠 속에서 눈을 가린 채로 하루를 보내야 한단다. 이것을 벗으면 성인이 될 수가 없어." 라고 말해 주는 거죠. 언제나 소년은 언제나 가족과 부족이 자신을 보호해 줬었는데 막상 이제 아버지가 마을과 멀리 떨어진 곳으로 자신을 데려오고 또 눈을 가린 채로 보이지 않은 채로 홀로 어둠을 헤쳐나가려고 하면 그 마음속에는 매우 큰 두려움과 공포가 자리 잡는다고 합니다. 소녀는 눈을 가린 채로 밤중에 무방비 상태에서 야생동물들의 소리와 또 점점 낮아지는 체온을 느끼면서 홀로 밤중에 공포와 맞서야 합니다. 그래서 소년이 안간힘을 쓰고 공포의 밤을 지새웁니다. 그리고 그의 몸을 따뜻하게 비춘 햇볕이 느껴질 때 소년은 이제 눈을 감던 안대를 풀 수 있게 되는데 소년이 안대를 풀면 눈앞에는 밤에 보이지 않았던 꽃들과 나무들 또 아름다운 숲이 보이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년이 안대를 풀었을 때 또 한 사람이 보이게 되는데 그것은 그를 밤새 걱정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며 그루터기 나무에 앉아서 자신을 지키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사실 소년은 안대를 가리고 홀로 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소년의 아버지는 걱정스러운 마음 때문에 화를 지니고 소년을 지키기 위해서 소년 곁에서 조용히 그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아버지도 소년과 같이 그 어두운 밤을 보낸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의 시험들이 닥쳐왔을 때 특히 나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들,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우리는 어 이 체로키 부족의 소년과 같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에 지레 겁을 먹고 또 우리의 지혜와 수상적인 방법들을 의지하게 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나 한 사람만을 생각하면 믿음의 길을 나설 수 있지만 나의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들까지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죠. 그러나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왕국의 사람들에게 히스기야 왕에게 또 여러분에게 기다리고 계신다.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결코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여러분 곁을 끝까지 기다림으로 지키고 계실 분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믿음의 증거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분의 사랑,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에 대한 증거를 이미 받았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을 확실한 증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심지어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분의 독생자 아들을 보내셨고 당신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가족들, 자녀들에게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긴 믿음의 여정 속에서 믿음의 시험이 닥쳐올 때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께 여러분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의 가정과 사랑하는 이들까지도
내어드릴 수 있는,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갖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셨듯이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증거로 하나님만을 쫓으시기 바랍니다. 자, 함께 기도하고 또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관의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사랑하는 오클랜드 교회 성도님들과 늘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에는 언제 어느 순간에나 위기가 닥쳐올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희들은 부족하고 또 연약하여서 간혹 당신이 보이지 아니하고 또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고 또 나의 지혜를 의지하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이셨던 것처럼 아버지로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또 하나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희들과 또 저희들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자녀들과 또 가정과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 가운데도 당신의 형통함과 구원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나 스스로를 내어드리는 믿음에서 나 스스로뿐만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자들, 내가 책임져야 할 사람들, 나의 가족, 나의 자녀들까지도 주님께 맡겨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에 이르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상황 와중에도 열심히 온라인으로나마 신앙을 지켜나가시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그들이 지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늘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가 비록 교회에 모이지 못하더라도 그들의 삶 속에 늘 풍성히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시고 우리와 우리를 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주기도문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어, 오늘도 예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차게 보내시고 또 어, 속히 또 다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얼굴을 뵐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어, 화이팅 하시고 또 저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